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과 이 땅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교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신앙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갖는 것인데, 그 교회가 재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재료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교회의 재료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기를 원치 않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얻고 세상을 얻으려고 그러지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어떠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이란, 상급이라는 것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마다 거기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침투되고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스며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것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맨 끝에 말씀에 그리스도를 얻고 하면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또 영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구나. 내가 그랑 모든 것을 바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를 얻으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그런 의미는 자기 마음속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랬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리스도가 충만했다면 뭐 더 얻으려고 안 그러, 충만하니까. 그러나 항상 자기 심령 깊은 곳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얻으려면 더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놔야겠다. 사실 신앙에서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 안에서, 심령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들은 애통한 마음이 있게 되고,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위로, 바로 그리스도로 공급해 준 역사가 있어요. 심령에서 영적인 성장의 최고의 중요한 자세는 애통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많이 있어야 돼,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데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느냐?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지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도 읽어보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른다. 여기서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은 뛰어난 부활, 최고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다 부활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앞에 쓸 것이고 우리들도 이 보상의 부활 앞에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상을 받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의 꿈은 뭐예요?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뛰어난 부활을 앞에 포함되어 있어요.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 그래서 보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격려제를 주시죠. 우리 종종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네가 이번에 성적이 좋아지면 내가 용돈을 올려줄게. 아니 네가 원하는 그 물건을 컴퓨터를 게임기를 내가 선물을 내가 사줄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격려제를 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돼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영광에 감당이 안 돼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최고의. 그래서 그때 돼서 이 지구에서 살던 이 땅에서 살던 생각을 하면 야 내가 그 50년 60년 잠깐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정 같은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 과거도 그래요. 과거에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그렇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쩌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병으로 힘든 일이 한번 가게 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렇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애통했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이 목마름, 그분에 대한 굶주림, 배고픔에 대한 영적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바울처럼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증언돼. 우리가 지금 듣는 일반적인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전해질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좀 다르죠 말이. 천국 복음. 이건 왕국 복음이라 하죠. 하나님의 통치, 왕이 통치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보상이 있다는. 천국 복음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을 받든지 또 아니면 징계,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한다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천국 복음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일반적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것이 가장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자에 대한 태도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다. 두 번째 복음 그 내용 안에는 이제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누림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복음의 실체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은 뭐예요? 동일한 원칙입니다. 아까 그 은혜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도 전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나 느슨합니다. 너무 세상과 분별된 모습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뭐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도 좋고 뭐 그냥 한번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천국 보고 뭐예요? 믿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상을 받든지 아니면 징계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면 슬피 울 것이다. 깨어 있으라. 이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안 전하지만 사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천국 복음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기지 않으면 이 첫째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느 기간 정도는 불같은 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어떤 징계가 있다. 이런 복음이 마지막 때 전에 이런 복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격려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격려자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누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죠. 그래서 이게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휘트필드라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영국에서 나중에 미국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성도를 모아놓고 복음 전파할 때 그때 옛날이니까 1800년 되니까 복음을 막 지옥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지옥 설교. 막 지옥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냐 지옥 설교를 막 하면 몇몇 사람들 일어나서 나 지옥에 떨어져 막 울고 막 그래. 진짜 막 그걸 느끼는 거야. 얼마나 생생하게 말씀을 전했대. 그 정도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안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전해져야 이기는 자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그분과 함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 땅에 아멘에 또 누구하고 와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을 얻어야지 오실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그리스도 신부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해서 분명히 알아고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마음. 추구하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필사적으로 추구한다.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진짜 그렇게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단어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해주지만 우리 영적인 실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예요. 진짜 왜? 이 땅에서 예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세상적인 꿈과 비전들 그거 설사 돈이 있고 많고 적금 그것도 다 의미 없이 지납니다. 진짜 영원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안 세워지는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천국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지는 문제지 억지로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의 즐거움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설사 내가 감옥이나 환경이 있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글로 된 거야.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것이 고난과 환경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야. 우리는 환경에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게 어떤 환경이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또 거기서 말하죠. 너희 안에 2장 21절 여기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내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잘되고 축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을 간증하는데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있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 천국을 얻는 훈련.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으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 좀 이따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뭐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리.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또 왜? 그것은 이기는 자들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고 주님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천국의 최고의 왕노릇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어떤 누구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 못하죠. 자, 이기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 구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천국의 보상 안에는 아직까지 캐시온이죠. 캐시온.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다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계속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꽃이며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령이 영 안에서 비워져야 돼. 세상 것들 나에 속한 것들 다 비워져야 돼. 오직 영에 속한 그것만 채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채워져야지만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죠. 구원과 별개니까. 그 다음에 천국은 또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늘 말하는 거절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절감을 두려워하죠.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을을 위하여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당할 때마다 천국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은 보상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돼. 외적인 행동도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왜? 보상의 문제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도 말하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간다는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는 천국 복음도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복음도 천국 복음을 이해를 확실히 해야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도 다시 오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 신부가 돼서 그분이 오시는 길들이 확실히 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아까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천국 생활은 바로 그 목적 중심, 내가 왜 남들을 신방하고 왜 남들에게 병을 고치고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우리 목사들도 사역을 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의 자랑을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그것이 겉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크게 확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사도바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게 우리가 다윗이 있고 사울도 왕이었어요.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그는 자기의 왕국을 줬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왕국을 주로 짓죠. 왜? 내 축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을 행한 자예요. 불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고 일도 기도도 했다고 말하지만 다 그것은 너를 위한 거였다. 네 왕국을 위한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조금 질이 다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겠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엇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간증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리스도로 적셔줘야 되죠. 그리스도로 스며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럴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과 성령을 계속 먹고 호흡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을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한 훈련소야.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면 훈련받을 곳이 없는 거야.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와다가 아주 좋은 분하고 코드가 잘 맞으면 막 신나다가 또 싸우고 이렇게 좀 부딪히고 또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또 옮겨요. 그런 분들은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죠.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시험 들어서 옮기는 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건축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저분하고 좀 안 맞는, 내가 저분을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최고로 누리는 보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보상이란 격려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천국에 왕노탈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함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